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다.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정말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차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건졌지만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길이 아주 창창했던 그리고 유망했던 한 젊은 학생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으니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몸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미래가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뿐이죠. 처음에는 밥도 먹여줘야만 제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러나 아무런 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씩 움직이는 것뿐 이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없었대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죽어갔을까요? 이제 공부하면 무엇합니까? 이 몸으로 어쩐다고.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늘 비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뵙기도 죄송하죠.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죠? 그냥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제대로 간 것뿐인데 앞에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를 들이받았죠. 도대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라는 세상이 드니까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끊임없이 치솟아요. 삶에 대한 희망을 점점 잃어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덤이 있는 묘지로 갔어요. 외국에는 묘지들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묘지에 가서 한적한 곳을 찾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닌가. 내가 죽으면 저렇게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누워있을 텐데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곧 죽을 건데 굳이 내가 먼저 죽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뉴욕에서 가장 어린 최연소 검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바로 정범진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더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무덤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죽어간다면 내가 굳이 먼저 죽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은 무덤에서도 죽음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망을 발견한다는 거죠. 무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마음을 다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죠?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보통 먹으면 다 뭐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잖아요. 똥으로. 그런데 꿀벌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다 뭐로 나와요? 꿀로 나오죠? 꿀이 걔네 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설하는 것도 존재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세상을 원망하면서 매일 뭘로 살아요? 술로 살고 자포자기로 살고 가정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낳아놓으셨냐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실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감사하십니까? 좀 잘생기게 낳아놓지, 좀 이쁘게 낳아놓지, 이런 생각하세요? 조금 돈 많은 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탓하고 다른 환경을 탓해봤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대요? 초기 양육자,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또는 할머니, 이런 할아버지, 이런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착관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관계를 엄마하고 맺느냐 또는 아빠하고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환경이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이랬느니 저랬느니 라고 말하거나 어린 시절로 핑계를 대는 것은 지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이 정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릴 때 고아들은 다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만 세상을 통계적으로 바라보니까 힘든 중에 뭔가 좋아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을 것 같아요? 많아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많기보다는 사실은 힘든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그러나 적어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 쪽인가 간 쪽인가 어디가 굉장히 안 좋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30대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화딱지가 나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면서 굉장히 분노에 젖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지는 거.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결혼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암담했던 거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결혼도 늦춰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결혼도 할 수 없다니 기가 막히죠. 하늘이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요. 평상시에 자기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밥을 주지 않으신 어머니도 원망스럽습니다. 엄마는 먹이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안 먹이려고 했겠어요? 근데 누가 안 먹어서? 지가 안 처먹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병에 들고 나니까 엄마를 원망한다는 거죠. 또 직장 가서도 직장 상사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병이 들고 나니까 다 누구 탓이야? 다 남 탓이죠. 잘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심지어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버스 탔을 때 기사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상 쓸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탈 때마다 저 인간이 웃어줬더라면 내가 좀 더 기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웃어주지 않았던 운전수 탓이라는 거죠.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탓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남 탓을 해봤자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어떤 사람이 지리산 종주로 암을 치료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문세 같은 가수도 지리산 종주를 통해서 암을 고쳤다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병을 치유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산으로 암 치료하기 뭐 이런 비슷한 책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도 잡죠. 그러니까 그래 어쩌면 내가 살 길이 저길 뿐이 없을 거야 하면서 이제 등산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 하지 않는 그 앞에 있었던 조그만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가뿐하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그래 내가 뭐 저 정도야 얼마나 쉽겠니 하면서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추월해 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들어서 이렇게 괴로운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내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지나가는 저분은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무엇을 느낄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산을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추월해. 원래는 건강해지려고 희망을 가지려고 산에 왔죠? 근데 어디 더 빠져? 절망이 더 빠져요. 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만도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힘이 빠져 있죠? 초반부터 기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뻗어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산에도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가봤자 별로 재미도 없죠. 희망도 안 생기죠. 또 절망 속에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또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산을 올랐어요. 아침마다 회사 다녀와서 밤에도 산에 올랐습니다. 한 세 달 지나니까 이제는 저분은 할아버지요, 저분은 할머니요, 나는 젊은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느끼기 시작해요. 아, 하면 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자꾸만 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점심 먹고 가까운 회사 근처에 동산이라도 찾아서 또는 뭐 이렇게 언덕이라도 찾아서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불만투성이었죠. 근데 혼자서 산을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쁘게 호흡하는 걸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조그만 산을 올라가면서도 얼마나 숨이 헉헉대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멈춰봤대요. 뭐 헉헉대면서 숨을 멈춰보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공기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얼마씩 주죠? 아침마다 카드로 결제해요, 그죠? 나는 오늘 호흡을 한 3,000번 할 테니까 3,000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300분이 안 할 거야, 300원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딴 사람들 한 번 호흡할 때 두 번 호흡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돈 내라고 하십니까? 월말 청구서 오나요? 내가 한 달 동안 너희에게 빚을 얼마큼 내려줬고 또 얼마큼 산소를 줬으니까 이번 달은 38,200원 이렇게 청구서 보내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죠. 예전에 내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운동할 수 있는 신체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운동도 하지 않고 병에 걸려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세상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고통이라는 것도 즐거울 수 있구나. 예전에 이 맛을 알았다면 오히려 지금은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건강했을 때 이것을 알았다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열심히 산에 갔대요.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대요. 아주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번에 기가 막힌 건 어떤 기가 막힘이에요? 좋은 기가 막힘이죠? 그 다음부터 이 젊은 사람은 산에 계속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삶조차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 탓을 했대요.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나이기 때문에,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죠.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들,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을 형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튀어나온다 했습니다. 겉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또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왜 바뀝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감사했죠?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셨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거를 찾으셨죠. 제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뭔가 이유를 대면서 감사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뭔가 바뀝니까? 기분이 바뀌세요? 사람들을 보는 내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쳐다봐도 저 인간이 또 왜 저렇게? 이 인간이 또 왜 이러나? 이렇게 누가 판단했어요? 내가 판단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미운 인간이 있으면 시기나 질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조그만 원망이든 큰 원망이든 그러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하죠? 시금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왠지 시만 들어도 어때요? 치가 떨려야죠.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어도 얼마나 행복했을지 몰라 라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디 희망을 둬요? 썩어 없어질 세상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 나라, 하늘에 희망을 두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우린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사람은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절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절망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자꾸만 남 탓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설사 내 목숨이 하루 남았다고 할지라도 우린 뭘 해야 됩니까? 한 송이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어요? 뭐 스피노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조차도 어떻게 여겨요? 우리는 환난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자아내고, 그 수양은 희망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꿀벌처럼 어쩌면 내가 섭취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희망의 열매, 사랑으로 세상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해서 힘든 표정 짓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핍박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죠.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수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원망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상처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당에 안 나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기면 그때부터 이미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것은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환난이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도 있지만 지금 제가 뉘앙스로 볼 때 무슨 얘기할까요? 그죠? 믿음이죠, 믿음. 하느님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이 힘듦을 무엇으로 여겨요? 자랑거기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체험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집이 좀 힘들고 괴로워도 남편이 이것밖에 못 벌어오나, 내가 저렇게 무능력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한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디 써 있어요? 표정에 써 있지, 표정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두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벌어와도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요것뿐이 못 벌어오냐고 그렇게 바가지 긁어봤자 가서 죽으란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밖에 못 벌어온 게 아니라 요거라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잖아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가서 기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집에서부터 내가 기펴주게 만들었어요? 집에서는 요거밖에 못 벌어온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주고 조교기라도 한번 시켜준 적 있습니까?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늦게 오면 고기 반찬 해주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밥도 안 먹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고생은 누가 하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집에서 뭔가 좀 야구 같은 거 이렇게 보려고 텔레비전 딱 켰더니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빠가 야구 보시는데 공부 좀 헤드폰 끼고 하든지 네가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아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야구를. 애는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빠한테 그래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애 공부해야 되는데 왜 텔레비전 키냐고. 이거는 애를 망치는 겁니다. 야, 아빠가 야구 보신다는데 공부는 네가 알아서 했어야지 라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남편이 어때요? 기가 살죠.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럼 밖에 가서도 어때요? 당당하게 에너지가 팍팍 솟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뭐를 강구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해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원망의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하느님 탓하고 세상 탓하는 거죠. 그러나 희망을 두고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하기보다는 지금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당에 올 때는 무조건 웃어야 돼야만 찡그려야 돼요. 찡그린 건 뭐란 얘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에 좋은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얼로 드러나요? 왜 얼굴로 드러나죠? 손바닥에 드러나면 안 되나? 짜증, 분노 이렇게. 근데 왜 얼굴이 드러나요? 얼을 담고 있는 구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어디 가장 중요해요? 눈이 가장 중요하죠. 마음의 창이라고 하니까. 그럼 미사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창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죠? 열고 있으란 얘기. 가끔 이 창이 무거워가지고 이럴 땐 있어요. 이럴 땐 있어. 근데 아예 처음부터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은 간절하나 육체가 약해서 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음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바래요. 여러분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건 듣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들으면 그때부터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본당심과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따르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운전했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근데 옆에서 책임져 준대. 보험료도 안 냈는데.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이제 영성 이사로 있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뭐 우울증 걸린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삶을 좀 바꿔보고 싶은 분들 모아놓고 이런 강의하고 스케줄 짜주고 이렇게 하죠. 그분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치료에 상담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니까 우리가 남이에요? 가족이죠. 그죠? 가족한테 자꾸만 이렇게 공짜로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잘 듣고 잘 따라하면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겨움이 있어도 웃는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혹시나 원망하고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내 삶을 하느님께 드린다. 예를 들어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화를 내게 되면 더 절망으로 빠져요? 아니면 희망으로 가요? 더 절망스러워요.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남을 탓하고 싶다. 남편을 탓하고 싶고 자식들을 탓하고 싶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는 레퍼토리 있죠?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애비 때문에 힘든데 너 때문에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지 애비 닮지 누구 닮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힘들 때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영광송을 속으로 하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이제 남편이 긁거나 아내가 긁거나 또 사람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예전 같으면 버럭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겉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앞에다가 남편 놓고 영광이 성부와 성령 이럴 거예요? 안 돼요. 그거 말고 속으로. 근데 얼굴은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딴 생각하듯이 영광이 성부, 이러면 또 안 돼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 그랬구나. 예전같이 욱했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욱하지 않고 영광이 성부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돼요. 아주 기가 막, 인간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듣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순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니까 아내가 바뀌어요. 우리는요, 서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바뀌십시오. 이미 세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불평이 사라지죠? 어느새부턴가 남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남을 원망 잘하는 사람이 남 얘기도 잘해요? 안 해요? 모이면 그냥 신나가지고 있잖아, 세실리아가 아니 뭐 마리아가 누가 요셉이 아유 그 누가 이렇게 하면서 남말을 잘하는 사람은 원망도 잘하죠? 어디 가서도 표정도 어때요? 벌써 한마디 하려고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안에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 불만이 잔뜩 차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성당에 딱 왔더니 음양도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한숨만 쉬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란 소린가 이거. 근데 제가 한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무장님 부르고 막 총회장님 오시는 거 이쪽 오시라고 총무님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보세요 스피커도 이렇게 기울여 놓고 별의별 짓 다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느님의 길을 찾아주십니까? 안 찾아주십니까? 찾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망하고 있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시간에 측정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뭐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제가 뭔가 불평하고 힘겨움에 빠질 때는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신자들한테 감사하라고 하면서 저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책 보면서 여기 기안성당 온 지 그 다음 날 거울책 보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샤워하려고 할 때 뜨거운 물도 안 나와. 그리고 샤워기는 졸졸졸 되죠. 그리고 웬 화장실에 뭐 여러분들 집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지 싱크대 밑에서도 막 썩은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지? 배경서 신부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데서 라고 질문했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야, 근데 지금은 우사뿐이 없지. 나 때는 양계장도 있었어. 양계장도 있었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양계장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처음에 와가지고 신자들한테 뭐 질문해도 대답도 없어. 그냥 다 눈 감고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책 보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네가 신자들한테 뭐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당 신부죠. 본당 신부가 지금 신자들 탓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못난 놈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얼마나 번쩍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두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탓하고 있으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3일도 안 됐는데 신자들이 막 대답하고 저한테 신부님 원하시나요? 뭔지 몰라. 믿음일까? 아니면 희망일까? 사랑일까? 가만있어 봐. 요거는 하느님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애쓰시는 모습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수한 신자들인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옛날 본당에 있을 때는 돈 쓸 때도 팍팍 사인했어요. 아이고, 이까이 거 뭐, 어디 어려워? 1,000만 원 보내. 뭐, 사. 여기 갔더니 어때요? 자세히 봐. 이게 이렇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것 천지라는 거죠. 와가지고 보니까 또 첫날부터 수녀님들이 집날로? 전 처음 봤어요. 미사 시간 할 때 사전에 들으면은 앞으로 다 나오셔서 수녀님들이 솔선수범 돼가지고 막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수녀님들이 맨날 얼굴이 밝으셔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우리가 다른 데 있는 성당들, 삐까번쩍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당들만큼 못하죠. 단열재도 없어가지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그냥 이 벽돌 하나 있는 거죠, 이거. 근데도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거리라도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괴롭고 힘들 땐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